8월 10일 새벽교대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온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약속은 그 어려움을 견디어 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말씀은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질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약속은 포로 귀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대신 건축된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받을 것이라 하고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이라 하고 하였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페르시아의 포로이며 열방의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61장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말이라는 것인가? 단순한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단순히 위로해 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겠어? 단순히 그냥 말을 해보는 것이겠어?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질 거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한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분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들은 메시아만 오면 바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며 열광을 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죠.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 앞에 나뭇가지를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다린 것은 자신들을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런 메시아가 와서 다시금 다윗과 같은 열방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문자적으로 그런 나라가 자기들이 또 그런 민족이 되기를 놓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자신이 직접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또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사.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로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상을 꿈꾸며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고 말지요. 그렇다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것처럼 그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한 나라의 그런 메시아로만 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국한된 메시아 모습이 아니라 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또 노임을 놓이게 하고 또 은혜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소망이 없어서 슬픈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바로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은혜를 누렸던 장본인인데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모습과 인격적으로 만난 후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제 안에 그런 변화가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딱 이사야 61장 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저는 마음이 상한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갇힌 자였고 바로 슬픈 자였고 그래서 미래가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랬던 저에게 정말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변화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이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론계 중에서도 선택되어 훈련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최고의 영예로 여겼습니다. 납비가 되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처럼 어려운 것처럼 제사장이 되는 것도
그것보다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사나 또 헌재위원 되는 것처럼 그 정도 어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면 다 일단 존경합니다. 경이롭게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 가면 재판장이 들었을 때 방청객의 모든 사람 다 변호사, 검사, 방청객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재판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참 자격 없는 우리가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일을 돕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정확히 말하면 영혼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여전히 온갖 죄악이 일어나지만 아직까지도 심판으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재림을 자꾸 연기하고 계세요. 왜요? 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된 것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점 이제 종교에 관심이 없는데, 특별히 다른 종교에도 관심이 없지만 기독교에 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사람들을 또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요, 오직 자신의 관심사에만 빠져 살아갑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의 대화 속에 보니까 최근에 30, 40대의 관심사가 몇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된다고 그래요. 맛집, 카페, 여행, 자동차, 주식, 부동산, 그리고 거기에 자녀 교육.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뭐와 딱 동일하게 연관되지 않습니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0, 40대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물론 어느 순간 만족을 주겠지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그 빈 공백, 그것을 채울 수가 없죠. 채워주지 않죠. 바로 우리가 그 빈 영적인 공백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마음에 노크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일 김영국 목사님 말씀처럼
풍성한 삶의 초대를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준비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그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누군가, 제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 하나님이 제 주변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지만 하나님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5만 교회가, 하나님 의왕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끊임없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전도 훈련반이 있습니다. 풍삼초와 풍삼첫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영혼이 끊임없이 구원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 혜택을 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로 관심이 다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빈 공백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예배하는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예수님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풍삼초를 가지고, 풍삼첫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내가 먼저 배우고 그것을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수련회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동안 아주 심하게 몸이 좀 아팠는데 저와 우리 사역자들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회복돼서 2학기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